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정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공동체에 방치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다루기가 참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명백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일이 현재 교회에서도 각기에 힘들지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래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했고 복음이 이제 그 고린도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불건전한 일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어지러웠던 그러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때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많은 시간적인 장벽은 있지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룩의 비유를 들어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빵 전체, 빵 반죽 전체를 아주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이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한결같고 순수해야지 나쁜 성분 때문에 부풀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불완전을 드러내야 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하는 가장 무서운 사단의 괴락입니다. 이 감추어진 죄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트를 피해 숨도록 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점점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는 이것이죠. 세상이 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남들이 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코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시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누룩의 위험성을 판단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까지 우리는 주관적인 판단과 이기적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이 교만의 원인이 자신의 판단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영적 생활의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옛 습성이 완전히 버려지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역사가들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문제는 그들의 옛 습관과 그들의 그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 즉 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금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죄로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교인이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음행의 죄를 누룩으로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합니다. 이 죄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 죄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5장에서 죄에 대해서 무섭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만으로 발전합니다. 당연히 죄에 대하여 자기 정당화를 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는 변명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죄는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습니다. 죄인들끼리 뭉치며 죄의 세력을 넓혀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죄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죄를 이야기하기를 즐깁니다. 아니,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은 처리되지 못한 죄의 문제였습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교만으로 이어지고 자신을 정당화하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을 헐뜯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의 이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가장 타락했던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강조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삶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그럼 그런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의 규범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즉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도덕한 자가 있다면 멀리하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그들의 삶에 들어온 누룩과 같은 죄를 계속해서 제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음행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해명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악을 행하는 자들과 교제를 단절하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장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고 누룩과 같은 그 죄가 그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모든 죄와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 형편과 상황을 직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예수님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을 쫓아가거나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인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었지만 말씀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옛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는 그들은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까지 죄가 들어오므로 거룩한 공동체가 훼손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이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늘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과 정리되지 못한 그런 죄성이 있다면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맑게 제거되게 하시고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